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삶의 난제가 해결이 되고 웃고 노래하고 춤추는 행복한 삶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2년째 1월 달에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레위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가? 절기 때마다 예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2월 1일부터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에 대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간철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원래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의 본래 이름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70인 번역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다 하여 이름을 민수기, 백성들을 헤아렸다, 그런 뜻으로 민수기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38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생각,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살아야만 광대한 복을,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가나안의 복지를 차지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좋은 구체적인 일들이 기록된 것이 민수기다, 그렇게 여기셔도 되겠습니다. 민수기에서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복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붙들려 세움받은 모든 사람들,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그런 사명자들은 반드시 내가 왜 어떤 목적으로 부름받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 목적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뽑아서 택하여 붙들어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레위인, 일반 평민 가운데서도 자기의 일생 가운데 일정 기간을 툭 잘라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헌신하라고 부름을 받고 세움받은 나실인,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더욱 붙들어서 세워서 그래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의 많은 민족 가운데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어두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애굽이라는 말 자체가 그 검은 땅,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어두운 인생살이에서, 새 속에 찌들어 물든 속된 우리 인생살이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거기서 뽑아내셨다, 거기서 구출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불러 세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왜 나실인을 또는 레위인을, 특별히 제사장을 불러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온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고 섞여 사는 무리, 섞여 있는 다른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섞여서 나온 다른 종족들, 피가 다른 사람, DNA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취향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이고 붙들어 세움받은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특히 그 가운데서도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모세와 아론의 가정을 특별히 구분하여 제사장의 가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불러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택한 백성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축복의 도구, 축복의 그릇,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불러 세운 겁니다. 나신인을 부르신 목적, 레위인을 부르신 목적, 제사장을 불러 세우신 목적, 너 호의호식하고 배불리 등 따시게 그렇게 먹고 살다가 일생을 마쳐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너희들의 인생을 통하여 나머지 백성들에게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평강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삶을 윤택한 삶, 보배로운 삶, 존귀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너희들을 특별히 붙들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택함 받은 사람, 모든 부름 받은 사람,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내 삶을 통하여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들의 삶을 지키며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복된 삶을 살도록 돕는 헌신자가 되라고, 행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삶을 윤택하고 기름진 삶을 살도록 그들을 도우라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성전 사역을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실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자기의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채우라고 불러 세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엘리사,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먼저 아는 선지하는 능력과 선견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먼저 알고 먼저 볼 줄 아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먼저 알고 먼저 보는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낭패를 당한 인생들을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는 치유의 능력도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불을 축적하고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습니까? 오히려 엘리사로부터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나아만, 그는 천형의 병, 치료받을 수 없는 불치의 문둥병에 걸렸지만 엘리사의 도움으로 그 병을 고침을 받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올 때 준비해왔던 많은 감사의 제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할 때 엘리사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한 푼도 받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약하고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초기 역사 속에서 교부들의 흔적, 교부들의 삶 가운데서도 기록으로 남긴 글들 가운데 보면 그들 가운데 귀신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되거나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중풍병이 나음을 받고
온갖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지금 생존해 있지만 이것 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일이 없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것으로 숨기는 거지. 그것으로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익의 수단으로 너 배를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오용하고 악용하고 사욕을 채우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라, 그렇게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부르심,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목적은 너는 거기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복된 삶을 살도록 섬기고 받드는 헌신자가 되라.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여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평강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을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그들을 축복하마 약속하신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 덩어리가 되게 받들어 섬기는 헌신자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였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택한 백성, 너희들은 지옥 불구덩이에 꼬꾸라져 멸망당하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다가 나만 천국 가자, 이런 나쁜 생각은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꾼이 되라고. 여러분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헌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광야길을 걸을 때 38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림을 받았습니까?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쉬운 일만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지요. 어찌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맑은 날만 있겠습니까? 바람 불고 비 오는 날도 있는 거죠. 무더운 날이 있는가 하면 추운 날이 있는 것이고, 바람 부는 날이 있는가 하면 맑은 날이 있고, 파도 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잔잔한 날도 있고, 우리 인생은 그래서 새파라, 세상살이는 다 서산한 거예요. 자,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멸망의 인생길을 걷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마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가장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장나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택한 백성들이 38년 동안 눈앞에 둔 가나안 땅으로 직진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저 광야를 거쳐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38년을 방황하다가 들어가게 되니 그 길이 힘들다고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생각이 다른 사람, 스피릿이 다른 사람, 정신이 다른 사람,
가치관이 다른 사람, 안목이 다른 사람, 느낌이 다른 사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취향에 맞지 않다고,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로 광야길이 힘들다고 버겁다고 고생스럽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의 텐트들이 불타버리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울며 불며 소리 지르는 가장 큰 원인은 그들 속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들은 정신이 다른 거예요. 안목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피가 다른 거예요. DNA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면, 내 뜻하고 다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그를 도와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했던 70장로, 그들에게는 모세에게 임했던 영 스피릿을 그들에게도 주신다 그랬어요. 스피릿이 같은 사람, 정신이 같은 사람, 안목이 같은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이 연합하고 연대하여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틈에서 스피릿이 달라요. 정신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안목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다르다고, 내 취향에 다르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생각이 다르고 정신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 피가 다르다, 다른 인종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불신앙의 스피릿을 말합니다. 불신앙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그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 가운데에서도 네 분이 일어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모세와 그리고 형 아론 그리고 누이 미리암. 미리암은 앞장서서 모세의 아내가 흑인이라고, 그래서 인종차별적인 그런 정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모세를 나무랍니다. 앞장서서 나무라다가 문둥병 저주를 받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인종차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셔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살기 위하여 꿈을 가지고 찾아온,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섞여 살아보려고 바둥거리는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한 업주들. 그러면 안 돼요. 또 가정을 이루었건만 가족으로 아끼고 사랑하지 않고 함부로 구박하고 함부로 막 대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비인간적인 거예요. 어쨌든 38년 동안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보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13장, 14장에 보면은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보기는 보았지만 해석을 잘못하는 10명. 그들은 그냥 들 수가 없는 너무 큰 포도송이를 나무막대에 메고 그렇게 오면서도 그 풍성한 과일 열매를 눈으로 보고서도 해석과 결론이 다른 거예요. 그 땅은 사람을 집어삼키는 척박한 땅, 악한 땅, 그 땅은 들어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나마도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이 너무 강대해서 그들 앞에서 메뚜기 때 엄두도 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온 택한 백성들이 울음바다 같아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오직 2사람, 그 땅을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대한 축복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가나안 복지의 주인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투덜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받들어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14,700명이 병으로 죽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온갖 재앙과 재난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특단의 표적, 이적, 기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기만 하면 투덜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투덜거리는 불평쟁이, 가정에서 투덜거리는 불평쟁이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이 불행합니다. 직장에서도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불평쟁이들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직장 분위기가 깨집니다. 여러분은 투덜거리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행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축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믿고 아멘하고 순종했던 사람들, 그들은 광대한 복, 젖과 꿀이 흐르는 복, 가나안 복지의 주인이 됐습니다. 누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립니까? 믿고 신뢰하며 아멘하여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호르바에서 사람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깨달으라고 불뱀이 설치되어서 뱀에 물린 자마다 뱀독으로 몸이 퉁퉁 붓고 통증으로 끙끙 앓아 죽어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덜에서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벼를
이렇게 벼베기를 하고 이렇게 눕혀놓았다가 때가 되면 그걸 이렇게 뒤집어서 잘 마르도록 뒤집기도 하고 그걸 거두어서 타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떤 때는 불행하게도 그 볏짚 밑에 독사가 들어앉았다가 그걸 모르고 쓱 하다가 뱀에 물려가지고 손이 퉁퉁 붓기도 하고 발이 퉁퉁 붓기도 하고 그때는 미련해가고 또 뭐 약품이 부족해서 그런지 병원이 멀어서 그랬는지 뱀에 물려도 빨리 조처를 취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막 다리가 막 전봇대만큼 퉁퉁 붓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아파서 끙끙 앓아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서 뱀독으로 퉁퉁 붓고 끙끙 앓아요. 그런데 모세들을 하나님께서 뱀 모양으로 놋을 쳐서 뱀 모양을 만들고 장대 위에 세우라. 그리고 이 높은 장대를 텐트 속에서 나와서 고개를 들고 눈을 떠서 봐라. 그러면 고침을 받는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래 하고 몸이 아파도 통증이 와도 낑낑대면서 뿔뿔 기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길 여력조차도 없어서 군뱅이처럼 몸을 굴려가지고 텐트 밖으로 목을 내고 눈을 뜨고 돛뱀을 바라본 자마다 해독되어서 건강이 회복이 되고 그게 뭐야. 그리고 빈정거리고 그게 뭐냐고 투덜거린 사람은 뱀독으로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버림을 받아 투덜거리는 불평쟁이 원망쟁이 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신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살려도 주고 그런 사람을 인도도 하시되 광대한 복, 젖과 꿀이 흐르는 복,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보배로운 삶, 존귀한 삶,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자가 되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쓰십니다. 기도드립니다.